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만큼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지도를 잃어버린 사람 마냥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가 사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직장을 다녀야 하는 것인가? 이사를 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어디에 취직을 해야 하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 교육을 내가 어떻게 시켜야 되는 것인가? 우리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방황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양털을 사용한 이 텍스트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았던 내용일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타깝게 찾던 옛 기억이 새록새록 되돌아 나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서 6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1년간 간절히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7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왔을 때 그 어려운 토플 시험도 다 패스하고 들어갔을 때는 유학을 왔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프리닥터럴 과정까지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막으시고 오히려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때,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또 다시 한국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 맞고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맞는 선택인지 여러모로 갈등하고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에서 5년 동안 부사역자로 사역을 마치고 세종의 임지가 결정되는 과정도 너무나도 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지를 옮겨야 된다는 강력한 또 메시지를 허락해 주셔서 한 6개월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었고, 제 아내도 결국에는 둘이서 응답을 받고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하고 나서 참으로 신기하게 3주 만에 임지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놀랐고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던 그 담임 목사님 저차도 굉장히 놀랐었죠. 여러분,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사례비가 끊기는 거고 생활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물론 뭐 퇴직금은 받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혼자라는 괜찮은데 처자식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에 내려갔을 때도 목사님이 저에게 권면하기를, 유 목사 최소한 10년은 있어야 돼. 사인은 안 했지만 무언으로 그렇게 무언이 아니라 이제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정확하게는 22개월 만에 저희 교회를 또 알게 해주셔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셨을 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러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리는데 목사님 어떠십니까? 라고 딱 물어봤을 때 목사님께서 한마디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유 목사가 너무나도 필요해. 유 목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겠지. 물론 이제 담임 목사로 오는 그 과정 안에서도 또 4개월 동안 비자가 프리미엄으로 했는데도 4개월 동안 또 나오지 않아서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인 것인가? 정말 맞는 임지인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기도를 하면서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이제 31개월이 되는 것 같아요.
이 3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면서 기도해 왔던 순간들,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저를 바라봅니다. 비단 저뿐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간절히 간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단 몇 초라도 좋으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조크인데요, 어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간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것을 가지고서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을 갖고 성경을 아무데나 딱 펴가지고 손가락으로 딱 짚은 구절을 주님의 뜻으로 받으렸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딱 펼쳐가지고 딱 보니까 하필 거기서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라는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수이사이드라는 것이죠. 이건 아닙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더 간절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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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성경을 펼치니까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겠다. 내가 주여 삼창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삼창에 되겠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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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펼쳤다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우스개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본문에 나온 기적이 우리 개인의 삶 속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기도원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본문에 나온 기도원의 행동이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의 행동은 정말 옳은 일이었습니까? 라고 한번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아니 본문은 과연 기도원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미라클, 이런 기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원이 구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원의 양털 기적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더라고요. 과연 그런지 오늘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중간에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이 이미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기도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들었어요.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한 당신의 뜻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고 3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원 앞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믿음이 없던 그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다시 하나님께 양털로 확증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기도원의 요청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죠. 오늘 본문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 행동이 옳았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자비로운 하나님이 믿음이 없었던 기드온을 긍휼히 여겨서 응답하셨을 뿐이지 기드온의 행동이 옳은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양털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그의 믿음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양털 사건은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날 기드온은 바짝 마른 마당 가운데 양털 한 주먹만 가만히 놔두고서는 양틀에만 이슬이 내려서 흠뻑 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기도원대로 기적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니까 다음 날에는요 이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하고 마당만 젖게 해달라고 바꿔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꿈에 나타나 한마디만 해주시면 따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상 그런 꿈을 꿔보십시오. 과연 그럴까? 개꿈은 아닐까? 반신반의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교구에 있었던 어느 집사님이 직장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망설여지더랍니다. 40대 후반이었는데 명퇴를 하시고 그러다 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드디어 이제 결정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저희 집 앞에서 까치가 울면 사업을 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는 까치가 길조잖아요.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웬일입니까? 바로 창문 앞에서 까치가 막 우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면서 매우 기뻐했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요, 그 기쁨이 매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까치가 운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갑작스럽게 하루가 안 돼서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한계예요. 표적의 한계예요.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털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까요? 첫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질적인 뜻, 두 번째로는 지엽적인 뜻. 제가 이렇게 PPT로 안 띄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본질적인 뜻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본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아주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형 권사님께서 이것이 본인의 가장 이제 어젠다로 생각하는 이제 말씀이라고 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굉장히 명확하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바로 앞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매우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이 본질적인 뜻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엽적인 뜻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구와 결혼을 할지, 결혼 정년기가 있는 자녀분들을 데리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와 결혼시킬지, 어떤 직장에 갈지, 집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두 다 지엽적인 뜻인 것입니다. 먼저 말해둘 것은요, 이 지엽적인 뜻은 어떻게 결정되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보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성취하는 것보다, 우리의 어젠다보다, 개인적인 어젠다보다 성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지엽적인 것들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실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성품, 즉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무엇을 할까 보다는, 뭔가 doing보다는 being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제가 넣어볼게요.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스파우스, 어떤 배우자가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컨대 결혼할 배우자를 기도하는 사람이 결혼에 맞는 성품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그저 키 크고 배경 좋고 돈 많고 직장 좋은 왕자님 공주님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직장에 다닐 것인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디서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집을 사고 싶은데 좀 리빙룸이 좀 큰 집을 살라고 좀 기도합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왜 리빙룸이 큰 집을 살라고 그러세요? 애들이랑 좀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집이 너무나도 협소한데 우리 교인들 좀 사랑으로 많이 좀 이렇게 베풀고 싶어서 리빙룸에 교인들, 우리 목장 식구들도 좀 이렇게 모이게 하고, 또 교회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 다 오게 해서 또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풍성하게 좀 나누는 그런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리빙룸이 좀 큰 집을 좀 이렇게 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나중에 뭐 투자 목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그런 집들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편안한 집을 살기보다는 그런 집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따따블로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인 것을 영적으로 주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보다는 지엽적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지엽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처럼 늘 하나님께 양털 같은 것으로 확증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막 꿈에서 나타나셔서 막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시거나 확증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 자기보다 좀 영성이 높은 사람의 허락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극성 맞은 사람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휴가 내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한 2주일 동안 막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받지 못하면 내려가기 바로 전날에 기도원 원장님한테 딱 찾아가가지고 기도원 원장님의 입을 통해서라도 확증받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밑바닥에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걱정보다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갈급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 운이나 배우자 궁합을 보러 정장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 밑바닥을 한번 살펴보세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이 복음서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 여의 기적을 또 일으키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근데 그것들을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정리하십니까?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과 사인을 추구하는,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말씀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때 말씀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허다한 무리다. 허다한 무리다. 왜요? 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나의 유익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가 망할 바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갈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구하면서 산다면 그 나머지 지엽적인 뜻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에게 구할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참으로 어렵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순이, 우리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도 제가 항상 이렇게 적어 놓는데 지난주에 퀘스천이 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바알과 아세라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바알과 아세라상 다 깨트리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두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근데 참으로 참 신기한 게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막 허영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이 시간에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7절 말씀처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물론 이럴 때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마음에 깊이 심취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슈어런스, 확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미사여구하고 상관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그러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결정과 모든 신앙의 눈을 가지고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5년째 사역했었던 그 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5년째 제가 그 선교부를 맡았어요. 단기 선교팀을 한 30명 정도 인솔을 해서 라오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라오스 베트남 바로 옆에 있죠. 캄보디아, 태국 옆에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뭇잎으로 막아놓은 작은 천막 같은 집에서 온 식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에 좀 나와 있죠. 저거는 그나마 좋은 집이에요. 부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바닥에. 또 애들은 얼마나 많이 낳는지 한 6명 낳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한 8명 정도가 그냥 흙바닥에 빡빡하게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그냥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교지로 간 곳은 그렇게 어려운 지역도 아닌데도 형편이 그러했어요. 오지에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아예 집도 없이 그냥 들에서 잔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죽어가도 달리 도와줄 길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며칠을 다 보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로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좀 이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한 6일 정도 사역인데 한 4일 정도는 굉장히 빡빡한 선교 스케줄을 가지고 한 이틀 정도, 마지막 한 이틀 정도는 이제 라오스를 이제 관광을 시켜줬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한 저녁 때쯤에 딱 갔었는데 얼마나 날씨가 또 청아한지, 우리 미시간처럼 청아한지 저녁에 보니까 별자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별자리가 아주 그냥 이게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세하게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왠지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감동적으로 제 마음에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왜 이 영혼들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멸망으로 달려가는 저 영혼들을 어떠란 말입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답답합니다. 근데 가운데 보니까 이제 북두칠성이 하늘 위에 조금 더 이렇게 옮겨갈 때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감동으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대현아, 내 뜻을 모르겠냐? 저 영혼들은 내게 맡겨라. 내가 노력할 일은 내 스스로가 저 맑고 밝은 별이 되는 것이다. 네가 깨끗하게 살고 모두를 품으며 늘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조금 더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받았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이 그 말씀에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이제 수많은 별들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옆을 둘러보라.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란다. 내 뒤에 내가 있고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수많은 영혼들이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거기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갔다 온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임지를 옮기라는 그런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고 6개월 동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갈등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지엽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것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내려놓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가? 내가 뭐 사업을 해야 되는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지엽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결정할 때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제가 라오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늘의 밝은 별처럼 하나님 앞에 빛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 지엽적인 뜻을 알기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거룩한 삶, 하나님이 지시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저는 물론 그전에도 기도를 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 저 사람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바라봐야 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디시전 메이크 결정하실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늘 가운데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주시는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어서 다듬기 원하셨던 것은 저는 굉장히 오거나이즈하고 굉장히 시스템하게 착착착착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을 놓고 이제 공부했던 것도 10년 놓고 딱 공부하고 10년 후에는 내가 교수로 가리라 그런 것들 제 인생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다 했었는데 유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버리셨습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것,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을 먼저 흩으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렌더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본질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시해 주신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